26절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394면에 있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글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또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구나, 또 이런 나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참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처럼 그 시대의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 시대가 비단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의 상황은 아닐까. 만약에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신앙적인 교훈을 삼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사사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16장까지는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과 이제 전쟁도 하고 또 지배도 받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17장부터는 이방인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방 민족과의 싸움을 하지 않고 내적인 갈등, 다툼, 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싸우지 않고 왜 자꾸 자기네끼리 싸울까? 여기에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기에는 21일 기도회가 너무 짧고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왜 내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 영적으로 타락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이방 민족과 똑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12지파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 지파의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없으면 12나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싸운다, 내분이 일어났다,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남남이 되는 거죠. 서로 원래는 형제였지만 이제 싸움의 대상이 되는 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힘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없는 사람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야생적인 야생이 있는, 야성이 아니라
영성보다는 야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단면이 오늘 단지파를 통해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 미가라고 하는 그 가정에 이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파 사람들이 저 북쪽 라이스로 이제 옮겨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야, 가봤더니만 너무 좋더라 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의 집을 들립니다. 원래 정탐꾼 5명이 이 미가의 집에 하룻밤 묵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다는 걸 알고 제사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신상을 다 가져갑니다. 훔쳐가는 거죠. 주인 허락 없이. 그리고 이 제사장도 데려가요. 자, 미가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오니까 도둑 맞은 것처럼 쑥대밭이 됐고 제사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니 이놈들하고 동네 사람 모아가지고 다 달려가서 단지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당신들 왜 남의 것을 허락도 없이 훔쳐가고 내 제사장까지 데려갑니까? 했더니만 단지파 사람들이 조용해라,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자, 그랬더니만 26절에 보면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걸 훔쳐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찾아오지 못해요. 왜? 더 강하니까. 자,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면요,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땅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되는데 왜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 그리고 부어 만든 것, 조각해서 만든 것, 그리고 에봇, 드라빔 이런 걸 가지고 갔을까요? 그리고 제사장도 데리고 갔을까요? 새로운 땅에서 이제 새롭게 정착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필요하고 신상도 필요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땅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미가 집에 있는 신상이나 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말로는 제사장이고 말로는 신상이지만 쉽게 표현하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들인데 아무 쓸모가 없는, 오히려 그것을 섬김으로 해서 죄만 더 짓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단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 갔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없는 것보다 남들이 갖추고 있으니까 나도 갖춰야 돼요. 이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왜 있어야 되는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려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신상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있어야 되고, 또 드라빔, 점을 보는 부적 같은 그것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은 다 모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죠. 종교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 그죠? 또 살면서 꼭 필요하진 않지만 주변을 보니까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 나도 있어야 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뭐 의류 관리기라는 게 있나요?
뭐 의료 관리기라는 게 있대요. 하여튼. 근데 그게 혼수의 뭐 넘버 뭐 5등에 들어가나 봐요. 아니 언제 우리가 의료 관리기, 아니 자기 관리도 안 되는데 의료 관리기라는 게 혼수에 있어야 된다. 그 생각을, 그런 시대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쓰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미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런 걸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돼.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도 해야 돼. 부흥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돼.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모셔가지고 뭐 간증 집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돼. 여러분, 뺏어가는 게 정말 보배와 같은 거면 괜찮아요. 그냥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인 줄 알고 가서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겠지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있다고 다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바르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자 19절에 보면 제사장 유다 지파의 레위 지파의 베들레헴에서 있던 그 청년이 이제 나중에 보면 모세의 손자였어요. 자, 이 청년에게 19절에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제 미가가 이 청년에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섬기나요? 아니면 아들처럼 시켜먹나요? 말로는 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요, 말로는 제안은 멋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목사님 사례비 두둑하게 주고요, 휴가도 주고요, 1년에 한 번씩 한 달씩 쉬게 하시고 하고 그런데 지나보면 이제 종처럼 부려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 때 방언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치 아들 야단 치듯이 그렇게 치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냐? 쉽게 표현하면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여러분은 뭘 택하겠습니까? 자, 20절 보세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기뻐했대요. 스카웃 받았다고.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큰 한 지파의 제사장이니까 이게 지위가 상승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개척교회 목사할래, 1000명 교회 목사할래. 저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40일 금식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기뻐서 2번 생각 안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다. 물질주의죠. 외형주의죠.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작은 교회 목회하는 분들은 거의 꿈이, 비전이 뭐냐 하면 큰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리더 훈련 한번 와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사명이고 순종이 목표지, 뭔가 일을 크게 해서 인정받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벌써 오늘날처럼 21세기의 사회처럼 큰 것, 좋은 것, 능력 있는 것을 더 추구하는, 반대로 작은 것은 무시하고 또 변두리 외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그런 세태가 벌써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강한 자는 자기의 힘을 과시해요. 잘 보세요. 단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꼼짝 못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피해서 다른 데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형편에 맞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창피한,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단지파의 모습은, 야, 쟤네들 봐, 힘없어서 다른 데로 간대,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기의 그런 처지에 좀 미안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되고, 또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이렇게 좀 낮아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낮아져요. 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25절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아주 큰 소리 떵떵 쳐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야생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형제의 우애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 공동체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이제 완전 남남이에요.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지 힘이 있냐 없냐, 크냐 작으냐, 그걸로 이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그런 사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환경에 순종하면서,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약육, 강식, 정글의 법칙처럼 크냐 작으냐, 있냐 없냐, 없는 것보다는 가짜라도, 그리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남들이 있는 것 나도 갖추고 살아야 돼라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에만 몰두하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야생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생의 시대 속에서 영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요, 영적인 외부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내적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꼭 내적인 갈등이 생겨요. 요즘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표가 없는 그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회에는 꼭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내부에 내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저들을 섬기고 이런 걸 해야지. 이걸 안 하면요, 집에 와서 반찬이 짜니 싱겁니,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하냐, 뭐 하냐, 그리고 막 한숨 쉬어요. 그리고 여보 우리 기도해야 돼. 무슨 기도? 우영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영우 몰라요? 모르세요? 역시 기도하시는 분들이라서 모르는구나. 하도 인터넷에 우영우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한번 봤거든요. 그래도 호기심을 또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조금 하다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사명이 없으면요, 예배 드리다가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 보고도 짜증나서 시험 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영적인 사명을 주세요. 영적인 대적과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사사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봐도 이 사람들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 자기가 왕이 돼야 되고, 자기 뜻으로 돼야 되고, 자기 주장이 관철돼야 되고, 자기 감정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이 세계가, 이 시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우리 힘차게 외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